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찬양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도하셔서 세월의 창조를 하셨다. 내 자식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귀한 찬양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랑하는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너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라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혼자 하다가 젊고 잘생긴 청년이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무슨 찬양을 하겠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 좋대요.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엄마 생각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는 어릴 때 아빠가 엄마가 이 찬양을 불러줬답니다. 내가 확인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후렴부터 하겠습니다.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후렴부터 하겠습니다. 천천히.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져 쓰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읽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일을 지금 필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성전하여 예수 세상 계실 때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그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은혜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구세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 찬양드립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이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몸을 보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청년,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나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묻고 우리는 늘 구하지만 우리가 묻고 구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우리 자녀가 뒤에 있는 교동문 번호 127번, 자녀가 뒤에 있는 교동문 번호 127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하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워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영혼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길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십자가
힘을 보는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눈이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나가니 가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고혜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 건강한 몸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오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녹록지 않는 세상을 저희들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많고 또 닥치고 생각지도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이 연약해지고 심령이 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불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지만 때로는 여전히 잠잠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불안하고 우리의 성급함이 주님보다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살았던 지난 날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우리를 항상 선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준비하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에 잘 심겨져서 우리가 많은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사 이렇게 풍성하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열방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현명한 지도자들이 처처에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롬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헌신하고 섬기는 귀하고 복된 그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 장천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튼실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이름이 누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샤론 성가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내일 모레 그 화요일 날 이제 감리교 진급을 하는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이제 허입을 하고 허입 전도사가 끝나면 준회원 전도사가 되고 준회원 전도사를 이제 마치면 정회원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던 유한설 전도사님이 올해 목사 안수를 받아요. 끝내시는 분들은 축하 인사도 좀 해주시고 연회가 4월 11일, 4월 10날이 대선 맞죠? 총선 맞죠? 4월 10날 끝나고 11일, 12일 이렇게 이틀간 있는데 목사 안수식은 4월 12일 날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금요일이긴 하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12일 날 내일 모레 이제 전도사님들 진급 과정 자격을 해요.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시험을 보고 논문도 써내고 하면 이제 논문을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시간을 갖는데 저도 이제 과정위원이어서 참석을 하게 돼요. 저도 이제 그 과정을 벗어난 지가 한 20년 돼가거든요. 20년 전에 저도 그 자리에 섰었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놀리는 걸 뻔히 아는데 그냥 얼마나 귀엽겠어요. 저같이 젊은 목사님들도 아니고 60대 되신 목사님들이 쭉 앉아 계셔 그때만 해도 앉아 계셨고 그분들이 보시기에 27살, 8살, 30살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써온 논문이라고 해봤자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막 놀리시고 어떨 때는 넥타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도 강대성이 올라오기 전에 넥타이를 이렇게 한번 쥐어 만지고 오거든요. 혹시 삐뚤어졌나? 삐뚤어졌습니까? 삐뚤어졌나 이렇게 확인해. 왜냐하면 진급을 가면 정장을 입고 와야 되고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급하게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친구가 이제 넥타이가 살짝 삐뚤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이 자네는 교인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거울 안 보고 올라가나? 묻는 거예요. 이 친구 얼굴이 빨개진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친구 이제 넥타이가 삐뚤어진 거예요. 농담 반, 채찍 반 이렇게 하시는 거긴 하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자리에는 좀 더 단정하게 올라가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도전을 받아서 저도 예배 시간 올라오기 전에 항상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올라옵니다. 가면 별거 없어요. 그 친구들 전도사님들 논문 가지고 오면 어떤 분들은 논문을 뺏겨서 온 게 분명히 보여요. 저희도 이제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의 시험의 족보처럼 진급하는 목사님들 주제가 똑같거든요. 족보가 있어요. 족보를 쭉 보고 이제 뺏겨온 부분들 잘라서 붙여온 컨트롤 V, 컨트롤 C 해가지고 하여튼 붙여온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아도 그냥 넘어가 주는 거죠. 그러나 근데 짚어는 주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라.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이제 지난 한 주간 이제 이번 한 주간 쭉 생각해 보면서 나도 항상 내 인생의 정답이 뭘까?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알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알고 대답도 얘기해요. 제가 오늘 부제목으로 정한 정답의 문제풀이 방법은 기도입니다. 이런 다 아는 뻔한 건데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잘 아멘 했으면 그대로 살면 되는데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예수님만이 정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도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게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 보일 때가 많아요. 요즘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본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이번에 이 주식이죠? 주식 시장에서 자기는 돈을 좀 벌었대요. 한 70 먹으신 분이에요. 70 은퇴하셨으니까 70 하나인가 둘인가 되시는데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가 뭐 하이닉스를 6만 원에 샀다가 9만 원에 팔았대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생각만 해도 하나에 3만 원씩만 받아줘도 100개면 300만 원인가? 어마어마한 돈이구나.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어떤 뭐라고 가르쳐 줬는데 까먹었네. 하여튼 뭐를 샀는데 그거는 4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에 팔았대요. 놀라지도 않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가는데 그 어떤 분은 또 옆에 계신 60대 중반 되시는 그분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잃어버렸는데 자기는 뭔가를 했는데 다 이게 실패했나 봐요. 나는 잘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이제 개척할 때 이제 결혼해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돌잔치를 했잖아요. 셋째는 안 했지만 첫째, 둘째 돌잔치를 할 때 그때 금값 얼마나 쌌어요? 2만 원 했나? 3만 원? 그때 금이 꽤 솔치 않게 들어왔어요. 저에게.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교회가 뭐 만만합니까? 개척 교회 한다는 게 계속 빚만 줬죠. 빚지고 한 1년쯤 되니까 가지고 있는 뭐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떨어졌어. 근데 교회는 뭔가를 해야 돼. 다음 내년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월세도 전세에서 월세는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들어갈 돈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돌잔치 했던 금을 싹 팔았죠. 그때 기억으로는 제가 금을 첫째만 금을 파는 게 한 3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되게 많죠.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팔아서 그 다음 해에 뭐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것들도 좀 사고 교회를 헌금하고서 이렇게 했죠.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또 힘든 거예요. 또 마이너스가 돼요. 그때 둘째 돌을 했거든요. 저희 주회하고 주회가 그 정도 차이 나니까. 그때도 한 150만 원 정도 제가 팔았던 것 같아요. 합치면 한 400만 원 좀 넘잖아요. 어저께 그때 만난 그분 만나서 생각했을 때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매수 중에 한 4, 5천 원 있었던 것 같아. 야, 아쉽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뭐 솔직히 아깝다거나 뭐 그랬었더라면 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내가 정답을 알았다면 내가 금값이 오를 거라고 이렇게 막 10배 그때 당시보다 한 10배 정도 오를 거라고 알았더라면 안 팔았겠죠. 에? 내가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 집사람한테 장인어른한테 좀 빌려와 라고 했든지 뭔가 하고 그거 이렇게 확 쥐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가신 일정을 우리가 쭉 보면 왜 거기로 가시는지 도대체 몰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에도 10장쯤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방의 길로 가지도 말고 이방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가사 두로와 시돈하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이방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도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에도 그분이 왜 그쪽으로 가시는지 그리로 행하시는지 잘 몰라. 그러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왜 굳이 주님은 이방 지역으로 행하셨을까? 우리 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도 많이 보여져요. 때로는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지? 때로는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지? 때로는 내가 왜 굳이 이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하심은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가나안 여자가 22절에 등장하잖아요. 한 가나안 여자라고 하면 이방 여자예요. 말 그대로. 이 가나안 여자, 즉 지역뿐만이 아니라 만나시는 사람도 이방 여인이었고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했고 이방 지역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던 즉 예수님께서 네 말씀대로 두로와 시돈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곳만이 꼭 지나가야만이 되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서울을 가려고 하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백길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꼭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야만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 길로 가신 이유가 있었어요. 한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요즘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 여인의 부르짖음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늘 따라갔던 사람들이 적어도 몇백 명, 그죠? 그리고 그를 매번 따르는 추종자들이 몇천 명이 있었고 많을 때는 몇몇 명이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뒷후미에서 제자들의 뒤에 있고 군중의 후미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 질러 부를 때에 예수님께 그 소리가 귀에 들려갔을까? 지금은 마이크라도 좋고 그죠? 시설이라도 좋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궁성궁성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못 가지만 연회만 가도 한 1000명 정도 앉아있거든요. 1000명 정도 앉아있고 사회석이 있고 저 뒤에서 이제 하면 의장하고 사람들이 불러요. 마이크도 안 줘. 의장하고 부르면 저쪽에서 옆쪽에도 그렇게 저쪽에서 막 불러요. 그러면 안 들려. 1000명 정도만 앉아있어도요. 의장이 보고 아무개 회원님 말씀하세요 라고 해야 될 정도예요.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이는 군중에서 만약에 콘서트를 하는데 콘서트를 막 하는데 저쪽에 누가 막 사랑해요 아무개 한다고 그게 들릴까요? 같이 하면 들리지만 한 사람이 다른 목소리로 부른다고 해서 그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처절하게 불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내 목이 찢어져라. 내가 얼마나 다급하게 우리 주님을 부르고 있는가. 나에게는 그런 다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구하고 정답을 찾기는 하지만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문제에 어떤 해답을 원하지만 내가 그 해답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느냐, 내 목소리가 찢어져라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주님이라고 하는 부름이에요. 퀴리오스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첫 부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고 인생의 모든 답은 주님에게로 있고 그 해결 방법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을 찾고 있는가?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가? 나의 생사여 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애타게 기도할 때, 아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2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니요,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수많은 군중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 앞에 물을 질문도 했을 것이고 부르기도 했을 것이고 뭔가 했을 거예요. 근데 저 뒤에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 저 뒤에서 한 여인이 그 많은 소음들을 뚫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를 때에 그 여인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을까? 들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대요. 오늘 제 설교 원고를 고혜순 권사님이 훔쳐본 줄 알았어.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이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와 나의 바라는 것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거를 예수님의 침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침묵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왜 침묵하고 계신 걸까? 우리가 보기에도 이 여인의 믿음 참 좋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너무나도 훌륭한 고백을 했고 그 군중 가운데 소리 지르는 모습도 있었고 외치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침묵을 하시네. 저는 이 침묵 속에 예수님의 또 다른 질문의 소리를 저는 들었어요. 아마도 이런 고백과 간절한 부르짖음이 너희가 듣기에는 어떠하냐라고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들렸어요.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그 침묵 속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저는 들렸어요. 너희들이 듣기에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니? 너희들이 듣기에 이 여인의 기도는 어떻게 들리니?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좀 보내주소서. 그를 내쫓아 주소서.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질문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저 이방 여인이 시끄럽게 부르는 그 부름을 좀 단절히 자르시고 보내주소서. 그 얘기죠. 제자들은 유대인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여기 온 것조차도 지금 싫은데, 유대인의 규례상, 유대인의 법례상 내가 이 이방의 지역에 온 것조차도 싫은데 우리끼리만 모여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주님과 대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방의 한 여인이, 정말 나와 상관없고 저주받은 저 여인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우리의 소리를 단절시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끼어들려고 합니다. 주님, 너무 듣기 싫어요.
그러니 주님 단절하게 단호하게 자르셔서 저 여인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부르짖음은 믿음의 고백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아픔은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둔감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은 주변의 아픔에도 민감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나의 아픔만, 나의 힘듦만, 나의 고통만을 위해서 부르지 마시고 내 주변에 아파하는 자, 내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내 주변에 나의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아니 이 정도 하셨으면 이 대답이 아니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에게 아니 주님을 본 이 말씀을 듣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 역시 주님은 유대인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여인을 내쫓아달라고 한 이거? 그렇구나. 역시 우리의 이 생각은 틀림이 없었어.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마 그런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내가 이 정도 간구했으면, 내가 25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응답이 나의 기도하는 방향과 다를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또 계속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우리의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벽에 부딪혀 있습니까? 아니 벽에 부딪힐 침묵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너는 아니야 라고 해. 그럴지라도 뭔가 불분명하고 기도하는 정반대로 가고 어느 때는 더 악화되어져 가는 그때에 이 여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 마지막에 부르짖음 가운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 말씀이 저의 가슴에 너무 패고들어서 헤어나오질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에게도 제 주인에게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주여 라는 말에 임팩트가 오더라고요. 이 여인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종착점입니다. 이 여인이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주여. 계속 그 응답, 그 기도의 첫 번째 단어는 오직 주님, 주님만 쓰는 이 여인에게 마지막 부르짖음도 주여. 주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라고 하는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 그 행간에 저는 그 행간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주여, 나의 주여.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분에게 과연 나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분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저는 그게 떨렸어요. 항상 목회의 정답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답을 찾아가고 기도의 정답을 찾아가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 정답을 찾아가는 저에게 과연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도 이런 처지에 있어도 주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부를 수 있을까? 내가 주여라고 하는 그 큰 울림을 내가 던질 수 있을까?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몰라주셔도, 당신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나를 개 취급한다 할지라도, 서로 당신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주님을, 나의 구원자임을, 나는 주님의 종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이 유일한 문제풀이이며 이것이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대안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정말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정답이 주님이 되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 배가 많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무력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그러나 그 기도와 그 간구가 아버지의 영화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아버지의 영화 앞에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 이제는 아버지의 영화 우리 인생에 아버지 딱 막혀져 있는 이 인생의 돌파구가 오직 주님만을, 주님의 힘을 분명히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화께로 더욱더 깨닫게 하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의 영화 앞에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의 영화에 무너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화여 주님 앞에 내가 아버지의 영화여 나를 주님의 아버지만을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영화께서 나를 아버지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나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정답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삶의 모범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간절히 임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정답임을 깨닫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믿음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그런 마지막의 고백이, 그런 최후의 고백이 터져나올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선물 보내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213장입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예배 후에 준비된 예찬을 나누시면서 친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신학교와 애국 선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제가 주보에 실지 못했는데 그 라오스 우물 비전 트립을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4월 28일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5월 3일 금요일 돌아오는 일정으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분이든 못 가시는 분이든 여러분들 같이 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헌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고 또 그 라오스에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131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듯이 언젠가는 저희도 라오스나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천교회 이름으로 라오스 장천교회 캄보디아 장천교회 중국 장천교회 이렇게 세워지는
때가 분명히 올 줄 믿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여러분 계속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30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이고 3월 31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순절의 의미와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시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시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안내드립니다. 3월 30일 주일서부터 3월 31일 부활 주일까지 새벽 5시에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평상시에 못하시더라도 특별 새벽기도회를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차량 운행을 해드릴 테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 아파트 앞까지 차량 운행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결단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결단하셔서 정말 이번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의 고난에 내가 직접 동참하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탁구 및 체육활동 모임을 매주 토요일 11시에 본당 지하에서 갖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오셔서 탁구도 치시고 체육활동도 하시고 친교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들어진 헌물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물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피조물이 응답하고 깨어나는 그런 물질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도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과 그의 가정 또한 이 물질이 흘러 들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흘려보냄의 물질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나누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계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참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일깨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빛의 소명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정답임을 믿으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